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신발끈을 열심히 동여매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발에서 신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사느라고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다는 경험을 하는 모든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레 안한 가득 찬 구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할 대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 대상이 더 많습니까? 이 말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힌 적이 더 많이 있나요? 제가 주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경우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입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대다수의 경험하는데,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자신이 상처를 줄 의도나 줬다는 인식 없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경험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주변이나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상처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 역시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말 많이 하는 앞장선 위치에서 사실은 가끔씩 제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위치는 상처만 주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무의식 가운데 저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말을 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예외될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말에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행동에 누군가가 상처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파해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할 때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될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하기에 앞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용서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1차적으로 되게 유치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 있잖아요.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에 참여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를 용서해야 할 사람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죠. 왠지 용서해야만 할 것 같은. 근데 용서하기 싫잖아요.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용서하라는 걸 요청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도 자유하게 되고 나도 자유하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싫어서 나도 얽매이고 그도 얽매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에 은혜 받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반대로,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느껴지는 마음의 부담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예배 장소에 있어.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기가 쉬운가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어렵죠. 설사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눈물이라고 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가 잘못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나는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침투하지 않도록 탁 마음의 벽을 단단히 쳐야만 해요. 이것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가 예배가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 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선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너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난다면 먼저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닌데? 물론 이게 실천하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건 어려운 말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상도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을 멈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형제에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 왕이 우리가 다 아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 걱정이 되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좀 불편함이 솟아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한테만 범죄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인 사람은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방식에 또 다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용함으로 그를 자신의 범죄에 공모하게 한 죄까지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얄밉죠. 아니 너 주님한테 범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이 말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범한 범죄 역시 하나님께 범한 범죄다.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하셨던 말 기억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형제를 죽일 수 없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완전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는 형제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적대하고 누군가를 폄훼하고 누군가를 낮게 보는 태도를 내가 가진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그렇게 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제 경빈과 민석이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한 커플이 결혼할 때에 기억해야 될 점이 뭐죠?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과 먼저 연합해야 되죠. 누군가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의 앞에 나와 있던 게 뭐냐면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역시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역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 좀 집중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꾹꾹 눌러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물 도로 챙겨가지고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 라고 말하지 않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다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어색하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된 청자는 누구였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단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걸어서 약 사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진짜 실제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갈릴리로부터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드리고 돌아가서 해결하고 싶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물을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는데 또 3일, 돌아오는데 3일,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그 형제와의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핵심적인 말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두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에게 왔다 가는 그 모든 과정도 예배의 연장이다. 예배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사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함으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역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받으면 받기 싫잖아요. 받기 싫고 특별히 먼 곳에 사는 분들이 계시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찮다, 오늘 가기 싫다 라고 말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꾸역꾸역, 이 표현이 맞을 수 있는데 먼 길을 운전해서 와요. 와서 1시간 반, 2시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 먼 길을. 제가 그럴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훈련과 공부는 교회에 와서, 훈련 장소에 와서 하는 2시간이 아니라 오가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역시 그 예배의 장소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교를 나갔다 온 선교팀원들, 몽골과 필라델피아의 선교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귀찮음과 아니면 상황적 어려움과 마주하면서 어떨 때는 꾸역꾸역 예배 모임과 선교팀의 모임에 참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오가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이에요. 너가 화목해야 하는 형제에게 갔다 오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나에게 바치는 예배란다. 그러니 나는 지금 너 모든 문제 해결된 다음에 나에게 찾아와. 너 정결한 상태로, 문제 하나도 없는 상태로, 너 몸에 티끌 다 제거한 상태로, 먼지 다 턴 상태로 나에게 나가와야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나는 예배로 보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용서와 예배를 연관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함, 화목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야말로 용납과 용서와 화목의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떠한 곳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어떠한 잘못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용서함과 용납함을 확인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가 나에게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큰데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해야 하는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양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딕케만 원하지 저는 용서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는 무엇이냐? 정의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 신속하게 당장해라. 용서와 사랑은 뒤로 미루기가 너무 쉬운 주제잖아요. 용서와 사랑은 뒤로 한없이 미룰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의 이야기가 먼저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가 생각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뒤로 끊임없이 미뤄지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할 대상 혹은 용서를 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베델의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 향하고 있냐면 법정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같이 가고 있냐면 나를 고소고발한 사람, 나를 수한 사람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너 그 사람과 즉시 화해해, 친하게 지내. 재판정에 가기 전에 빨리 풀어. 그렇게 말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에 갔을 때 너 어떠한 벌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네가 잘못한 게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갇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재판정에 도달하기 전까지 빨리 화해해. 사과하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화목해라,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빨리 화목해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재판정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수한 사람이랑 빨리 화해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싫어요. 예수님, 저는 재판정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가 옳았고 그가 틀려서 감옥에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맞잖아요. 그가 틀렸잖아요. 그런데 왜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랑 풀라고 그래요? 나 억울해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너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법정에 가서 내가 맞고 너가 틀렸음을 막 명백하게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린 대본 따지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대본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늘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늘 져야만 합니까? 지혜롭게 살 수는 없습니까? 저는 늘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죄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옳아요, 그가 틀려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내가 옳음과 그가 틀림을 증명하여서 내가 옳다고 판정받는 그 일을 잘못됐다, 죄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럼 맞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어, 죄야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아, 그가 틀렸어, 그것을 증명함으로 내가 이기는 그 자리에는 결코 생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어디서 피어나는가? 내가 옳지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오르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여서 내가 맞다고 판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셨을 그때에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생명이 피어나는 그 일이 펼쳐졌잖아요. 저는 이미 예삼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을 들었고 보고 있어요. 내가 맞아, 누가 봐도 내가 옳아. 하지만 내가 옳음을 끝끝내 증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길을 택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길을 택함으로 생명에 피어나는 삶을 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는 예삼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예배 드리신 거잖아요. 히브리서가 그토록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이 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 그러함으로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는 그것,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않은 채 끝끝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6절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말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이 정의의 저울을 딱 들고 그래? 옳고 그름으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저울로 너를 판단해 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과 심판의 자리가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말 것이고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기서 한 명도 석방 조치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심판, 정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예배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다. 제가 필라델피아 선교 내내 마음에 품었던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고 나는 그때마다 틀렸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계속 품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옳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거든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해주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대부분 언제예요? 내 생각과 똑같은 말들을 했을 때에,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맞아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예배를 오해한 것이죠.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자이오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나를 덮으시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예배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길을,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내가 옳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날마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지는 것이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고, 내가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싫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과정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진짜는 항상 어려워요. 무언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건 쉬워요. 대충 그냥 입에 말린 고백을 하는 건 쉬워요. 대충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 쉬운 길은 우리들에게 대충 그럭저럭 열매를 제공할 뿐이죠. 그럭저럭한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게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쉽지 않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진 현상들과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그마한 순종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토록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좋아해요. 주님, 저는 용서할 정도로 믿음이 없습니다. 혹은 저는 용서를 구할 정도로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맞아. 너는 용서를 구할 용기도 용서를 행할 자비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었거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자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이번 일주일도 우리 예삼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카톡 하나 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기 싫을 거예요. 뒤로 미루고만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